샬롬. 네, 여러분, 10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되게 많이 쌀쌀해졌죠. 네, 선생님도 지금 2주째 환절기 알러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일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묵상하고 깊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시 예배를 임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품속에서 편히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도 10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사 은혜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을 때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원효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의 시험을 다 마친 친구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이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직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 아버지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릎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아버지 쟁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들은 다 지켜 행하고 아버지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님을 집중해서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우리들 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다가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주했던 모든 마음과 또 분주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넌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 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장녀가 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고 말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한이가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 네,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또 다음 주에 시험 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잘 공부해서 잘 준비하고 또 시험 잘 준비해서 또 승현이 우리 벌써부터 한숨 나오는데 아무튼 시험 이렇게 잘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만큼 잘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또 게을리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항상 열심히 다하는 그런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짝사랑도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기분 나쁘게 듣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그걸 이제 뭐 거부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런 어떤 선이 명확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 내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이거나 혹은 뭐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다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그렇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단계의 사랑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사랑은 그걸 이제 한계를 넘어서 그 선을 다 허물어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그 이해를 초월하는 정말 상상 초월이라고 하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납득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선을 정해놨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선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넘어서고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이런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그 정도까지 사랑한다고? 라고 하면서 그 이해를 다 초월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열왕기를 나눴었는데 열왕기 역사서를 나눴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 강성한 이 강대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하나는 이제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예후라고 하는 그 왕족이 있었는데 그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 얘기 왜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을 겁니다. 함께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게 좀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하고 뭐 좀 순결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순수하고 정결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심지어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제 수준에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아마 제가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에 때려박는 응답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가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음란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과 로루하마 그리고 이제 로암미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세 사람의 자녀를 실제로 이제 낳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지한이가 읽어줬던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멜이 다시 떠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았는데 고멜이 또 나가서 음행을 저질른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세아에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호세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 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세아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선지자지만 그냥 참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이건 호세아에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를 이제 호세아가 데려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다시 돌아오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고멜이 나를 데리러 와 주셨군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어려운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도 호세아가 그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고멜을 데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고멜을 데려갑니다. 근데 뭐 고멜이 그때 호세아를 적극적으로 따랐는지 아니면 처음에 거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 제가 고멜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고멜이 저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데요. 저랑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데요. 뭐 이렇게 말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역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상에 빠져서 또 음란함에 빠져서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냥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냥 감사하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사랑의 크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크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다시 사랑하기 힘든 고멜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겁니다. 즉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대가도 치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잘못은 고멜이 했는데 희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희생은 호세아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는 호세아가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관계를 함부로 깨뜨린 것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행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희생은 호세아가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 역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늘 누가 했던 겁니까? 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절대 깨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 우상 숭배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백성들이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짓을 행하였어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건포도빵을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빵 뜬금없이 여러분 건포도빵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건포도빵이 뭐냐면 이 건포도빵은 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먹는 음식이 주로 건포도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 무슨 뜻이냐면 이 빵이 바알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죠. 바알에게 감사하고 바알을 기뻐했던 그래서 건포도빵을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와서 먹었기 때문에 건포도빵을 즐긴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이제 그녀에게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너가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자신도 고멜에게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라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너무 당연한 그런 약속이고 당연한 부부 관계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음행하게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행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 것,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등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이 첫째 되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를 일방적으로 떠나게 됐을 때 음료로 또 누군가의 종으로 전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 이상은 죄와 상관없는 의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이해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그 펴신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호세아와 같이 우리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고멜일 때도 있고 호세아일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멜의 단계가 있고 호세아의 단계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고멜의 단계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호세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정말 씻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고멜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고멜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호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할 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또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호세아와 같이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해야 하는 때론 고멜과 같은 삶을 또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고멜과 같은 시기에 있다면 매일 반복되고 음란함과 또 같은 실수에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멜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도 호세아와 같이 때론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 그런 벽을 또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너도 이제는 전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은 순간에 있다면 또 호세아와 같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런 벽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같은 실수에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같은 모습으로 또 같은 실수로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시간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혹시 같은 죄에 무너지고 아버지 같은 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외배하고 싶고 참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살아갈 때 호세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원수 사랑까지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단계에 그런 아버지 삶의 벽에 하나님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대상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아버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주간도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갈 모든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 전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가 고멜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의 벽에, 또 사랑이라고 하는 큰 벽에 하나님 부딪혀서 이 호세아와 같은 그런 삶을 당면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벽을 허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선을 다 허물어서 사랑하고 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중고등부 10월 생일자가 가장 많은데요. 우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10일, 10일 우리 진우, 그리고 은별이, 우리 유진이, 지후, 민지, 창준이, 우리 신철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지효 나와. 진우야 앞으로 나오고. 누구지? 유진이도 오늘도 안 왔네. 은별아 앞으로 나와. 은별아 앞으로 나오고. 신철쌤까지 오늘 생일자 오늘 4명 왔는데 네,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별로 모임하시고 네, 선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반별 모임하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 간식 있으니까 같이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